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성전 미문에서 40년 동안 걷지 못하는 그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침받는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 전역에 퍼지니까 예루살렘을 움직이고 있던 이제 종교인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그 병을 고쳤던 베드로와 사도들을 잡아다가 가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문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감사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시비하면서 계속 이제 핍박으로 조여오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상관없이 그들의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과 핍박이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금도 그들이 좌우되지 않냐고 하나님 원하는 그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할 일입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되고 우리는 너무 그것에 익숙해 있잖아요. 조그만 비만 많이 와도 안 오고 또 좀 문제만 와도 안 오고 누구 또 친구가 오면 또 안 오고 뭐 결혼식 한다고 안 오고 뭐 한다고 안 오고 거의 가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조건 따라 하는 그런 우리 신앙이 아닌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갔던 조금도 흔들리지 않냐고 끝까지 일심전심 같은 그 사람들의 신앙 상태를 확인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우리 신앙의 모델이잖아요. 그들은 어떤 거에도 매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마가다락방의 시대적인 그러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부터는 어떤 것에 좌우되지 않냐고 하나님 원하는 길이라면 기꺼이 그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할 말이 많고 생각할 것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신앙 상태가 육신적인 것이 강하잖아요. 세상적인 것이 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알겠고 하나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만 못 이기는 거죠. 나도 모르게 익숙해 있는 세상, 익숙해 있는 육신,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돈, 또 명예, 어떤 자리, 또 어떤 관계 때문에 늘 내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는 그래서 내 신앙을 좀 정립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초대교회 이 성도들은 크게 이 세 가지 때문에 그들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흔들리지 않는 어떤 것도 좌우되지 않는 것을 붙잡았다는 것이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지금도 보이지 않는 것도 함께 하시는 그분을 믿어지면 그분 때문에 살아간다면 그 사람 신앙이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안타까움은 늘 이렇게 안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은 세상이고 육신적이고 그런데 이 성경은 가져가다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은 안 보이는 것이 영적인 것.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늘 속고 있습니다. 마귀가 그걸 또 이용하는 것이죠.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그게 사실 안 믿고 있잖아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앞에 앉아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 보이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건 전혀 어떤 심각하게 중요하게 가치 있게 정말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이 육신적인 것에 익숙해 있고 그것이 나를 좌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것이 세상 것보다 큰데 우리는 늘 세상 것이 크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된 순간부터 하나님과 살아갈 수 다 준비해놨거든요. 그 증거 문서가 성경입니다. 근데 그동안에 세상 것으로 살아왔던 우리 삶이기 때문에 알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은혜 받고 기도하고 늘 여기에 관심 가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구원받아 놓고 전혀 불신자보다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죄송합니다만 오늘 거의 다 성도들이 그러지 않겠냐.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죠. 불신자면 또 못하는. 그래서 어떤 사업하신 분은 자기 직원들 전부 다 기독교인들 아예 안 쓴다는 거예요. 너무 자기도 기독교인인데 너무 오히려 창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뽑을 때에 직원들을 기독교인들 안 쓴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은 어떤 그 회사 대표로서 오히려 자기도 명색의 교회 중자인데 이제 부끄러운 거죠. 그러니까 아예 그런 사람들 안 뽑는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늘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하나님 것이 지배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속에 얼마나 하나님 것 때문에 자고가 있는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언제나 복음을 누렸고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이게 다거든요. 사실은요. 우리에게 유일하게 복음을 줬습니다. 딱 복음만 줬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만 줬거든요. 그게 누리면 증거가 돼 있잖아요. 왜 증거를 못하냐? 못 누리니까. 다시 말하면 내 것이 안 되고 있다. 누린다면 내 것이란 말이거든요. 나의 것이 될 때 누려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빌린 것은 누릴 수 없어요. 내 것이 될 때 이제 그때부터 내 마음대로 돈을 쓸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 누리는 것이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복음이 정말로 여러분의 것이 돼야 그때 누림이 시작되거든요. 이야, 정말 복음이 다구나. 그럼 자연히 복음의 주체가 되는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죠. 이 사람들은 지금 그 40년 된 그 병자를 고쳤던 것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 잘못도 없이 잡혀가지고 신문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건 상관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뻐했고 더 큰 증거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보면 이 남자들이, 믿는 남자들이 5,000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상관없이 계속 복음이 증거됐고 복음운동이 일어났다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복음이 개인화가 돼야 돼. 개인 복음. 여러분에게 복음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찾아오고 있는지, 참 항상 복음인지, 그리고 완전 복음으로 믿고 있는지, 복음은 더 이상도 더 이하도 필요 없을 만큼 완전하다라고 믿고 있는지, 그들을 확인해야 돼. 개인 복음.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과 그랬습니다. 그리고 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으로. 그래서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 이전에 나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으로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 정확히 말하면 뭐 할 말 좀 여러 가지 설명이 되지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복음은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를 알면 복음을 아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누리면 복음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이란 말은 그리스도 하나만 붙잡으면 되겠구나. 다른 거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구나라고 할 만큼 오직 그리스도가 되면 됩니다. 오늘 그렇게 믿어져야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역사가 시작해요.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믿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체험해야 한다니까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삶 자체가 이제 증인이 되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그리고 말씀의 증인이요,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의 증인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는 늘 기도하시면서 다른 것 증거가 아니고 이 네 가지를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말씀이 이렇게 다 성취된 말씀을 증거하고, 주신 하나님 은혜를 증거하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 그분, 날마다 나와 24시간 함께 하신 그분을 증거하는, 이걸 놓고 기도하시면서 이러한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전도자예요, 사실. 증거 없는 사람은 전도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알아도 증거 없는 사람은 전도자가 될 수 없어요. 분명히 증거란 말은 말 그대로 무엇이 나에게 체험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무리 이 사람이 분명히 그 사람을 죽였다, 분명히 확실한데 물증이 없으면,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으면 그 사람을 못 잡잖아요. 그 사람이 벌을 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사관들이, 형사들이 그 물증을 찾으려고 분명히 이 사람이 죽인 게 맞는데 그러한 증거를 잡으려고 막 땅을 파고 온 어디 강물을 막 헤집고 다니고 산을 찾고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죽여서 시체를 어디다 뒀느냐, 저 산에 묻었다. 말은 맞는데 그 갖고 안 되니까 그 산을 막 경찰들 투입해가지고 그 묻었다는 장소를 찾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사가 그런 무엇인가 나름대로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있는 지식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가져가다 머릿속에 있는 지식으로 전하니까 힘이 없는 것이고, 이제 막말로 너나 잘 믿어라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늘 방언으로 차장님이 기도를 잘해 주셨는데 늘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다른 거 기도 안 해도 된다니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걸 구하라는 말이거든. 그럼 모든 걸 너에게 더해 주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것이 급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급하다 그 말이에요. 지난 말씀드린 하나님 우선이다 그 말이에요. 그 생각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늘 이렇게 뭐 복음은 영원한 거잖아. 이렇게 흔들리지 않았죠. 그래서 자연히 그분을 말할 수밖에 없잖아.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다른 이름으로 주신 적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구원의 길은 오직 한 분뿐이다라고 담대하게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앞에서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 두 번째는 항상 기도 속에서 응답을 드렸습니다. 이게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응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름대로 응답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거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응답도 없는 기도를 왜 하겠습니까? 뭐 아니할 말로 여러분 직장 생활도 월급도 안 주는데 왜 치져 나갑니까? 그렇잖아요. 물론 봉사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내 생활에 여유가 있을 때 봉사하는 거지. 내 생활이 어려운데 어떻게 월급도 안 주는데 회사에 가서 봉사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해주시는데 뭐 때문에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기도와 응답은 같은 거기 때문에 응답이 있는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물어볼 때 정말 응답 받았습니까? 아, 그렇고 말고요. 날마다 내가 기도 속에서 응답 속에 살고 있으나라고 할 만큼 여러분이 기도화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입사시, 정시, 무시기도 이 세 가지는 늘 집중기도 이 세 가지는 늘 여러분 속에서 확인돼야 돼요. 때로는 정시기도도 하고 때로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걸로 집중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늘 하루 종일 24시 기도 속에 있다면 여러분 삶은 정말 응답 속에 인생이 될 것입니다. 조금 마음이 불안하고 좀 이렇게 뭐 마음이 좀 안 차고 또 뭐 마음이 상하면 그때는 기도라는 사인이에요.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이 나를 다스리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건 기도라는 사인이다.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기도라는 사인이거든요. 근데 기도도 하고 자꾸 이상한 말만 하면 더 이제 문제 속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집중 기도는 정말 집중해서 기도하지만 안 될 만큼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마가다락방의 사도행 1장 14절입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일신전신 지속으로 기도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같은 바람 같은 시대를 살리는 세상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증거가 시작됐잖아요. 그게 오순절 날의 역사입니다. 다 기도의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여러분의 기도가 된다면 이제 다 세 가지가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24시는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이기 때문에 함께 하신 그분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24시요. 세상 끝나가지 항상 너와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24시라니까요. 그리고 정식기도는 나름대로 시간을 몇 분이 됐든지 정한되면 3분이라도 1분이라도 나름대로 그 시간만큼 한번 해보라고 말이에요. 꼭 뭐 시간 정해놓고 봐도 하루에 한 번이면 한 번, 두 번이면 두 번, 세 번이면 시간 정해놓고 정한되면 아침에 일어나 잠깐, 저녁에 잘 때 잠깐만 해도 돼요. 그게 정식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루에 3번씩 이제까지 해왔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했잖아요. 이제 모자라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했겠죠.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위해서 진행되도록 기도했겠죠. 그러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막아가지고 오히려 더 크게 쓰임받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게 정식기도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도 그 40년 전 안진병을 고치기 위해서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9시 기도 시간에 기도로 가다가 이제 만난 거죠. 그전에도 만났지만 그때는 특별히 만남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그때 응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24시 기도하자. 그래서 가장 복음적인 교회, 24시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이름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자.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정말 치유가 목적은 아닙니다. 치유가 되어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물론 무조건 뭐 고친단 말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름 한 분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잔소리처럼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정말 기도를 해보게 됩니다. 너무 좋은 축복권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시는 분은 늘 안타까우면서 기도를 해보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기도를 고집히지 말고 한번 새로운 기도를 해보라고 하면 내가 늘 24시 아니면 계속 지속해서 할 수 있는 기도를 찾으라고 나만의 시스템으로.
꼭 교회 와서만 기도한다. 그런 사람도 교회 못 오면 기도 못 할 거 아닙니까? 날마다 교회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만의 기도를 찾아야 되라니까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나만의 기도. 그래서 기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속에 뭐 하는 것 하고 무슨 일이 생기니까 기도하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늘 기도 속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겨도 쉽게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 사람들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했습니다. 핍박도 이 사람들이 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으로 봤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인데 하나님 계획이 나쁘겠습니까?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다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절대 주권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은 간섭하시냐. 참새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허락하면 저 악한 사람도 그럼 하나님 허락했단 말이냐. 그럼 마귀에게 맡겨본 것입니다. 그 악한 것은 전부 다 마귀가 하는 짓이 마귀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마귀를 결박할 이유가 그가 있습니다. 악한 짓을 못하도록,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어떤 것도 삶 속에서 뭐 재수가 없니,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겼니, 그런 것을 순간적으로 인간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럴 수 있다고 믿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그것이 전화위복이 될 것입니다. 늘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계획이라면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이곳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것이 전도의 문, 세계복음화의 문이 되게 하옵소서. 그게 하나님 절대 계획이니까요. 그래서 작은 일, 큰 일 늘 천명, 소명,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했고 하나님께 그것 때문에 불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서 그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저는 식사 기도할 때 잠깐 이 자리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분명히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잖아요. 그래,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기도하는 것이 말씀 그대로 내가 먹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말씀 따라서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무리 어려워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응답이 있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증거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 뭐라 해도 나만큼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구나 해야 돼요. 지금 저희 집 이야기가 좀 미안합니다만 저희 집이 그 아파트가 오래됐잖아요. 30년 됐다 보니까 맨 수도관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지면 좋은데 그 물이 이제 아래치로 흘러가는 겁니다. 아래치에서는 이제 뭐 천장에 물이 떨어지고 벽이 막 흘러다니고 그 곰팡이 나오고 그러니까 계속 우리한테 연락이 왔어요. 몇 번 우리가 가서 변상을 해줬어요. 근데 또 터졌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불러가지고 우리 고치는데 이분이 그 기술자가 하는 얘기가 이 당시에 이 수도관 파이프를 얇은 PVC로 했기 때문에 그런다가 PV를 썼고 또 3년 됐기 때문에 압력만 좀 강하게 와도 터져본다는 거죠. 몇 번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면 근본적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거 수도관을 다 바꿔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쇠 파이프로 PVC가 아니고 쇠 파이프로 갈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공사하자. 그 얼마 걸리냐? 열흘 걸린다는 거예요. 그 열흘 동안 우리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다 수도관마다 다 트여야 뜯고 또 그거 목욕탕 방수하고 또 깔고 장판 깔고 근데 뭐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열흘간 동안 이제 집을 떠나서 피난생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때 느끼는 부분이 왜 하나님 뭐 다른 집도 그랬지만 특히 우리 집에 이렇게 또 솔직히 어려움이잖아요. 어려움을 줄까? 더군다나 몸도 안 편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처음에는 조금 마음이 상하게 됐고 집사람은 늘 마음이 상하더라고. 계속 또 하나 고쳤는데 또 터지고 또 하나 세 번째 터지니까 이제 네 번째로 지금 공사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주의 종의 가정을 알 텐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굉장히 열흘 동안 집 나갔다고 생각해봤어요. 그리고 집에서 공사하는데 얼마나 먼지가 나겠습니까? 그거 다 막 깨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모든 부분들이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평안을 찾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럴 동안 어디가 있어야 되죠. 어떻든 간에 뭐 그것도 하나님께 모르겠습니까? 어떻든 이 크고자 하는 일 속에서 늘 하나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면 이제 그것은 이중으로 마귀에 속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집인데 왜 너희 집만, 왜 다른 사람 사고 왔는데 너만 사고 났느냐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쓰러졌을 때, 뇌출혈 쓰러졌을 때 그 제 나이 많은 목사님들이 있는데 왜 또 김민 목사가 쓰러져야 되느냐, 다 쓰러져야 되느냐, 나만 쓰러져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것도 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저는 계속 하나님 원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육신적으로는 불편하고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또 예배에서 저를 위해서 수고하는 집사람의 수고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하나님 많은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 잘했단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더 하나님의 깊이 있게 남은 여생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모든 일 속에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나 세밀하게 간섭하는지 참새까지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자녀인데 어찌 대충 마음대로 되든지 말든지 그렇게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이게 이제 신앙입니다. 누가 뭐라든지. 그러니까 오늘 쉽게 무슨 일이 생기면 자꾸 율법으로 인간적으로 돌아가잖아요. 저 사람이 얼마나 잘못했길래 저런 일이 생긴가. 얼마나 또 뭐 죄를 지었으면 저랬을까. 이렇게 나도 생각되잖아요. 이게 또 속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뭐 여러분 쉽게 무슨 일을 생기고 그러잖아요. 물론 하나님 마지막에 하나님 계획이 있지만 그것도 계획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이야기에서 안 됐지만 제가 이제 간접적으로 듣는 얘기입니다. 우리 집사님이 두 번째 넘어져가지고 팔을 다치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교인들한테 미안하다는 거죠. 왜 미안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집사님이 얼마나 또 저기 있으면 또 두 번이나 이렇게 한 번은 허를 다치고 한 번은 또 팔을 다치고 그럼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그게 미안하다는 거죠. 이제 그 생각 자체가 사실은 교인들 생각에 교인들이 또 이상하게 볼까 봐서 그러니까 그 생각을 빨리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 가진 교회예요. 모든 걸 복음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져요. 제발 세상의 잣대로 재지 마시라고 말이에요. 세상 잣대는 율법이고 인본주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잣대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복음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건 없는 신앙 무조건 살리자고 말했어요. 살리는 것은 복음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은 성령이요 복음이잖아요. 그냥 무조건 살리는 쪽으로 해야 돼요. 그렇게 봐야 되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믿어져야 돼요. 우리는 너무 말을 함부로 하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뭐라든지 여러분 그 사실이어도 복음이 아니고 많습니다. 사실은 상처가 되는 말이 많아요. 거짓말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거짓말하기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복음적인 교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 눈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복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들이 조건이 없어지고 그리고 이해가 되고 수용하게 되고 초월하게 돼요. 그냥 이해를 해야지, 그래 수용해야지, 넘어서야지 그렇게 다짐한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그런다니까요. 저는 그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님 계획이 있지 않겠냐라고 나름대로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되고 넘어서게 돼요. 이게 복음 가진 자의 모습이고 더 나아가서 조건 없이 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되고 저것 때문에 되고. 이건 복음은 완전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자는 진짜 조건 없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그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상 신전 앞에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잡혀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뜨거운 풀불에 집어넣기로 하고 장망치 7배니까 뭐 100도라면 700도가 되겠죠. 들어가면 바로 타 죽는 그 앞에서 고백한 거 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기꺼이 그것 때문이라면 불 가운데 가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머리카락 어털어나서 태워지지 아니하고 완전히 지켜주잖아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사드락과 메사드락과 아베드고를 집어넣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불에 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중심이 정확하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신앙이 돼야 돼요. 조건이 없어요.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이게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복음이 정말로 내 것이 안 되면, 그리스도가 내 모든 것이 안 되면 어려워요. 하나님의 절대주권이 안 믿어지면 어렵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어떻고 뭐 정치인이 어떻고 걱정이 마시고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비가 온 것도 지금 너무 홍수가 많아가지고 지금 전국이 지금 난리잖아요. 보통 우리는 장마가 되면 이제 비가 오긴 와도 이렇게 많이 안 오잖아요. 근데 계속 오니까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는 어떤지를 뭐 완전히 불나가지고 뭐 한 도시가 다 없애버리는 이제 그런 참혹함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사람이 제 나름대로 기도를 해요. 이 땅이 얼마나 악했으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했으면, 얼마나 하나님을 안 믿고 있으면, 물론 그것 때문만 아니겠지만 그 원인 중에 하나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해요. 은혜를 나려달라고. 불쌍히 보시 이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을 보면서 그건 좋은 건 아니더라고 보니까, 제가 이렇게 며칠을 쓰러져 보니까 주변에 너무 그런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과거에는 제가 지나쳤는데 지금 너무 남일처럼 내 일처럼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것이 자꾸 마음에 이렇게 쌓여요. 또 불쌍해지고 안 됐고 좀 마음이 심란해지고,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런 것들이 역으로 트라우마 같은 게 생기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기도하면서 이건 아니다. 단순히 불쌍히 여기로 끝내야지. 자꾸 그런 것들이. 그 할머니들을 나와서 운동한다고 그냥 밀고 다니고 짚고 다니고 또 뭐 휠체어에 타고 다니고, 그것이 예사롭지 않거든요. 아 이런 것들이 나한테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지나가야지,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자꾸 깊이 생각하니까요 내 마음에 영 안 좋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드라마 볼 때 뭐 이렇게 굉장히 슬픈 거 보고 그러면 그게 상당히 오래까지 가잖아요. 그거 좋은 게 아니거든 사실. 그 지나가 버려야지. 그게 남아있으면 그건 트라우마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개가 죽었다 막 울고, 또 뭐 심지어는 뭐 밥도 안 먹고, 지난번에 어떤 아줌마가 자기 개가 그렇게 사랑스러운 개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묻고 나서 3일 동안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대요. 그 말 들으면서 이야, 이게 인간에게 찾아오는 트라우마 배경은 사실은 이 사단이거든요. 야, 보통이 아니라 개가 좀 저렇게 3일 동안이나 밥도 안 먹고 슬퍼하다니. 야, 인간 사단이 보통 장난치는 거 아니구나. 그 사단은 장난입니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때는 뭐 신앙도 없으면 키가 죽으면 그냥 갖다 버리든지 막 묻었잖아요. 아무렇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얼마나 그게 깊이 그래서 3일 동안 울고 밥도 안 먹고, 사람이 죽어도 그렇게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만큼 인간이 좀 죄송한 말입니다만 사단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전부 사단이어서. 우리는 안에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지나가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가진 신앙이에요. 정말입니다. 그래야 모든 것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근데 그것이 나의 생활을 좌우하면 안 돼요. 곧 나가서 이제 기도하면 돼요. 무조건 기도하세요. 어떤 것도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는 복음과 듣기 때문에, 언약 가진 백성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기도하면 됩니다. 말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제발. 여러분 마음이 안 들거든 기도부터 하시라고 말이에요. 마음이 상하거든 기도부터 하시라. 또 어떤 것이 생각보다 이상한 말이 들려지거든 기도하세요. 그러면 돼요. 제발 좀 여러분 기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여러분 노력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인생에서 노력이 다는 아니지만 그냥 기도는 노력해야 돼요. 그래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살지.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되지. 그래서 기도만큼은 우리 교회 늘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24시간 기도하는 교회, 24시간 기도하는 나,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축복하세요.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 저주의 사람이 아닙니다. 정죄하거나 또 뭐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그럴 수 있지만 그런 사람이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축복하세요. 그거 쉽지 않거든요. 전 죽어야 돼, 전 마땅히 당해야 돼, 그런 것도 많이 보잖아요. 그래도 그 영혼을 놓고 축복하세요. 그게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왜? 너 이것 때문에 부름받았다 했거든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런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라면 모든 것을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그 돌아서서 나에게 복이 됩니다. 그 마지막으로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교회 일에는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 보호자로 움직이는 교회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말하지 말고 순종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못 견뎌요. 오늘 본가인 교회이기 때문에 겨우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 내가 어려움 당해요. 여러분 불순종하면요, 내가 어려움 당합니다. 불순종하다 보면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잖아요. 그건 스스로 발등을 찢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특히 우리 중자들은요, 무조건 교회 결정에 아멘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산다니까요. 하나님께 맡기면서 아멘 해야 돼요. 중자는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는 중자 세울 때는 반드시 그것도 확인할 거예요. 정말 교회에 무조건 순종하겠느냐? 그래서 교회를 놓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내가 순종해도 될 만큼 하나님, 나 교회에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대신 하나님 교회를 책임져 주십시오. 그러면 돼요. 자꾸 인간적으로 뭐 이렇군요. 그건 마귀가 좋아하는 소리입니다. 그 절대 교회에 대해 하는 일에. 그래서 교회를 놓고 기도를 많이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 교회, 성령의 역사만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살아요. 어떤 것도 여러분이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면요,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왜? 맡겼으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꼭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늘 기도 속에 있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크고 작은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맡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것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계획으로, 응답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더 이상 조건 달지 아니하고 늘 그 무조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병 중에 있는 자를 주님 위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나타나서 치유해 주시며, 또 어려운 자들에게 하는 주의 그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